네,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과 함께 따라 나오는 그 권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에스겔서의 사실상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37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우리 속칭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에스겔의 골짜기 하나를 봤는데 마른 뼈가 그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른 뼈는 특수 폐기물이에요. 이걸 가져다 쓸 때는 그냥 거름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력이 더 이상 없는 거죠. 폐기물이란 말입니다. 이 폐기물들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실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뼈들을 맞추고 그리고 맞춰진 뼈 위에 힘줄을 붙여주고 그리고 근육을 살려주고 피부를 엮어서 사람으로 뼈대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바로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을 본 시점이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남북 이스라엘로서는 희망이 완벽하게 끊어진 시점이에요. 아수르에 멸망한 북,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지 한참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은 죽고 다치고 끌려간 이런 상황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스라엘의 범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알려주고 성전을 환상 속에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겠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라도 내가 나설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37장의 그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에스겔은 포기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가망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대언해라. 마른 뼈들 앞에 가서 대언해라. 그래서 마른 뼈들 앞에 가서 대언했습니다. 뼈들아 모여라. 뼈들아 맞춰져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기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럼 또 가서 대언해라. 생기야 불어와서 저들에게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라.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큰 군대로서 마음가짐과 그리고 행동거지가 온전하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군대로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정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분명한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마른 뼈들을 움직여서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형상은 갖추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부족한 바로 이 시체 더미들이 움직여서 자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생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하심으로 시작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른 뼈들의 부활하는 이 상황을 보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과 요한복음 1장 4절을 제가 인용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이 마른 뼈가 움직이는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무궁한 생명력이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싹.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보면 돼요. 더 이상 더 이하도 볼 필요가 없는데 요한복음 요한이 1장 4절에 그 실체를 드러내 줬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풀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구강 구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들을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 생명력이라고 얘기해요. 생명력.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생명이 가서 빛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더 어려운 얘기다. 우리 에베소 1장 12절이에요. 21절. 저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이 저기 나오죠. 저 두 절이 빠졌는데요. 저 마지막 절이 뭡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응? 그분이 만물의 2%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뭘로요? 생명력. 예수님은 생명력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도 태초에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범죄한 우리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목구비 똑바로 갖춰서 정말 신자로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온전함이 바로 이 무궁한 생명력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입에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마른 뼈들조차도 온전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환상 속의 마른 뼈는 우리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에 볼 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도 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교회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도일 것이다. 이름만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리가 떨어져 버리고 정말 지체들만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방향 설정도 안 되고, 도대체 내가 뭘 듣고 뭘 마음 먹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더더군다나 미궁 속에 빠져버린 이 대한민국일 것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과 온전하게 분리돼 버린, 이건 정말 마른 뼈만도 못한 정말 흉측한 상태의 대한민국의 교회일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마른 뼈가 붙은 것처럼 붙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힘줄도 생기고 피부도 덮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의 바람도 들어가서 바뀌어질 거다.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온인 잔치에 바로 이런 면이 들어있어요. 가나온인 잔치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요. 딱 한 가지 관점이에요. 예수께서 명하시니 너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그렇게 알려주고 종들이 그걸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다 부어라. 포도주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떠다 내줘야지. 이걸 들고 내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걸 하지 말고 그만둬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물잔을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게 뭐냐면, 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전부 주류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이제는 갖다 줘라. 순간 바뀐 거예요. 가져다는 뭘 넣었어요? 물 넣습니다. 물을 가져다 채웠어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물을 가져다 채웠어요. 의심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하는 순간? 예수께서 명하시는 순간 바뀌었어요. 이 포인트입니다.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도 창조되었어요. 무에서 유도 창조되었고, 죄인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려서 그 상황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독립이었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으며, 로마로부터 뿐입니까? 자기들을 압제하는 내외부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 이거 독립을 시키실 모양이다. 우리가 원하는, 정말 모두가 원하는 이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하실 모양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바로 지금인가 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해법이 이러냐? 이게 도대체 무슨 해법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데 승천해버리는데 우리 혼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라는 분하고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당장 우리가 시급한 건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내외부에 있는 적들을 쳐부수고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 그리고 다윗의 시대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자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면 그 명령 받자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마의 진정 복수가 무엇일까요? 로마에게 진정한 복수가 무엇일까요? 로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을 갈았습니다. 아예 기계에 넣고 갈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가서는 왕 자체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된 거냐 못된 거냐 저도 의견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 거예요. 왕이 진 거예요. 자기가 칼과 군사로 교회와 맞짱을 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질질질 끌겨다니는 왕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해결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입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그랬어요. 뭔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만 쳐다보라. 마치 내가 기르는 애완견이 내 손에 있는 까까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이게 똑똑한 거다. 똑똑한 거. 이 과자 부스러기만 저기 하면 모른다. 그 입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여기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연이고 나는 어디까지나 조연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주연이고 우리가 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조연이 아무리 그 드라마를 살려보려고 해도 주인공 하나가 그 스크린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이 관객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조연들은 좋은데 뭔가 임팩트가 없어. 주연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딱 나오자마자 조연들도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뒤처지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이 먼저 가시는 곳에 내가 한 발 정도 뒤에 가거나 바로 옆에 따라가면 완벽한 주연과 조연 한 세트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다려만 잘해도 이쁨 받습니다. 기다려만 잘해도 이쁨 받아요. 기다려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믿고 기다려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개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 쥐치닥거리를 하게 만들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시는데 뒤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도와드려야지. 내가 치고 다니는 말질에 성령께서 나를 뒤따라다녀서 되겠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비가 와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눈이 와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바람이 불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기다려. 그럼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하겠죠. 앞서다 망친 사람들이 있죠. 모세가 망쳤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내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그래서 살짝 교만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교만을 갈고 다듬어서 다시 80세 때 하나님은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모세 치워버리고 딴 사람 데려다가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우리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세요. 저거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자르면 그만이에요. 또 다른 사람 데려다 쓰면 됩니다. 세상에 모세 하나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는 작업, 고쳐서 쓰시기로 했습니다. 고쳐서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냉장고가 고장나요. 그러면 여러분 냉매 빠진 겁니다. 그거 AS 부르면 돈 나오니까 그냥 바꾸세요. 바꿔. 그리고 AS가 와서 바꾸세요 하기 전에 내가 바꾸면 그만이에요. 냉장고 고장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쳐보려고 하죠. 냉장고보다 고치기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같은 왕자 신분의 관종이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젊은 40대의 모세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고치고 싶어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냉장고 그 실타래 같은 그걸 잘라내고 거기다가 냉매를 다시 집어넣는 작업은 그러니까 다시 사라는 거예요. 모세를 다시 고쳤습니다. 40년 동안 고쳤어요. 결국 다시 보냈습니다. 딜레이가 됐네요. 모세는 아마 평생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뒤로 한 번도 하나님을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고쳐진 모세가 됐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앞서다가 완전히 잘려버린 거예요.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새 거를 샀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사울은 크게 두 번 잘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버리거나 아니면 아말렉의 왕을 죽이고 온갖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순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쓸만한 것들을 백성들이 끌고 오니까 그러면 그건 전리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우리가 모두 윈윈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잘라버렸어요. 당신의 왕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대안으로 누굴? 다윗을 세워준 거예요. 여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가 좋아할 만한 왕이냐면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왕일까요? 이거는 성경적인 정치 세미나 한번 해야 돼요. 사울은요 아주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머니 봐가지고 이게 짠맛이 나네 그러면 자기도 짠맛이에요. 이렇게 봐가지고 신맛이 나네 그러면 자기도 신맛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지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백성들은 결국 아무 감각기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감성 그리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메바와 같은 존재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맡겨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사울은 몰랐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잘라버렸고 이건 다시 세운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반대에 바나바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인 경제 세미나 한번 할 만한데요. 바나바가 성령님 은혜 받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밭을 팔아 바치는데 절반 정도는 떼서 자기 걸 남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절반 정도를 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일부분을 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앉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나바가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바나바가 그 뒤에 뭐가 됩니까?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뒤로 사역자의 길을 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건 그 뒤로 그만한 돈을 만질 일이 없어요. 그만한 돈을 만질 일이 없어. 그냥 아주
바울보다야 좀 나았지만, 경제적으로 그랬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기가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와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다니는 거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이거 완전히 끈떨어진 연인 거예요. 누가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끌어가는 대로 굶을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완전히 어쩌면 고난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낸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를 칭송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칭송하고 교회가 칭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저걸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했어요? 일부분은 남기고 그리고 가지고 왔다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았냐면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정직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도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망쳤어요. 앞서다 망친 사람들, 그리고 뒤처져서 망친 사람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최종 결론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결론은, 우리 지난 수요일의 결론은 보내심을 받고 나가라. 이 안에 뭐 또 들어있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정직할 줄 알아야 된다.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지난 시간의 결론이 바로 보내심을 받고 나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1, 2부 예배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하나님의 권능의 때는 역시 하나님의 명령, 입의 명령으로부터, 입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옛다 권능, 그러면은 탁 받는 이 권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권능은 뭐냐면, 권능 그 자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그 자체가 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이 말이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일에, 장애물을 척결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 권능이라는 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는 무엇으로 드러났느냐면, 물론 뼈가 맞춰지고 살점이 오르는 것도 맞는데요. 이 생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생기가 권능 중에서 탑이에요. 이 생기로 그러니까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 뭐 되려고? 증인 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두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함께하면 그 권능이라는 건 곧 무궁한 생기의 능력, 그걸 에스겔에서는 생기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저 변방에서 뭐냐면 베드로나 바울이 손만 얹은 즉 뭐 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뭐가 나섰어요? 몸이 나섰어요. 몸이. 그것도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마지막 변방이 몸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남는 것을 최고봉으로 쳐요. 나섰어도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다시 아프다가 결국은 낡아져서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몸은 때가 되면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근데 뭐가 죽을까요? 그 죽기 전에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하고, 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진짜로 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배탈 난 거, 저기에 있는 뭐가 부러진 거, 저기에 있는 뭐가 끊어진 것, 저 속에 있는 무슨 종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생명의 능력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저 변방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진짜 생명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생명의 능력 첫 번째,
언어 방언을 말하다. 이 방언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흩어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세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방언에 관한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봐요. 요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미국 사람도 있고, 이 안에 프랑스 사람도 있고, 이 안에 멕시코 사람도 있고, 이 쭉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말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준이 저보다 높으시면 0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0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제 말로, 제 국어로 얘기를 해도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는구나 라는 걸 100% 알아들을 수 있는 건 0으로 들을 수 있어요. 0으로 들으면 100% 돼요. 오히려 200% 이해할 수 있어. 제 속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의 시점에서는 처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를 맞춰줘야 돼.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거듭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거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처럼 해외 선교부에서 뽑겠죠. 복음을 보내려면, 파송을 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권으로 보내고, 뭐 스페니시 잘하는 사람, 뭐 중국어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뽑아다가 이 사람들 전도사들 중에서 뭐 아니면 목사들 중에서 뽑아서 선교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우리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님 방법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확 바꿔버렸어요. 뭘로? 그게 권능이라고요. 권능. 그게 권능. 이러니까 또 저 먼 나라, 너미 나라 얘기 같죠? 여러분, 국어를 써도 말귀 못 알아듣는, 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전통적으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고부간입니다. 네. 고부간에는 말이 안 통해. 아니,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이 안 통해. 안 통하는 건 그만두고 오해를 밥 먹듯이 해. 어쩌면 이게 이렇게 이쁘냐. 그런데 욕으로 들리는 건 이건 뭐야 도대체? 용돈을 드리고도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같은 말로 서로 어렸을 때부터 쓰던 말이에요. 학교에서 같이 이걸 갖고 공부를 했는데 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저는 언어가 다른 게 장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장벽은 언어 그 이상도 있거든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혹시 이 교회들이 바뀌면은 이 안에서 언어 그 이상의 것이 통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와도 서로 말귀가 안 통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서는 다 통했어요. 사회적인 통념이 반상의 법칙이 확실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 밑에서 양반이 집사였고 평신도였는데도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오면 장벽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의 장벽과 자기의 모든 이성과 감정의 장벽도 무너지는데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대단합니까? 후자가 대단하죠. 언어의 장벽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도 결혼해서 잘 삽디다. 네. 여러분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다른 방언으로 2025년 판으로는 우리 마음의 장벽과 가치관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걸 여러분은 꿈꾸시기 바랍니다. 권능 두 번째 어디 가서? 이게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그 미만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막 각자 언어가 바뀌는 막 이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할 수 없는데 갑자기 하더니 제가 막 영어로 설교를 해. 하더니 스페니쉬로 막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이 안에 섞여 있던 온갖 사람들이 듣고서 신기하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손가락질하면서 하여간 여기 세술에 취했다는 얘기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여간 이 동영상 녹화가 이런 때는 안 좋은데 하여간 아주 나쁜 말로 비하를 한 겁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거. 미쳐도 곱게 미치야지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너 다시 말해봐. 그러고 나서서 여보시오 모이시오. 그러고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전말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까지 나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까지 나왔어.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냐? 왜 근거가 없냐? 선지자 요엘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서기관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사람 옆에서 가끔 와서 듣는 정도 수준의 어부예요. 그런데 요엘을 가져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여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뿐만 아니라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뭐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냥 체포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쯤 누구가 체포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인 거는요 선고를 내린 건 빌라도지만 끌어다 준 건 누굴까요? 거기에 제청을 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중입니다. 이스라엘 군중이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오죽했으면 손 찢었어요. 나는 몰라. 니네가 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야. 군중들 위에 누구도 있었겠지만 실상 그 죽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손모가지가 죽인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할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29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또 이런 긴박한 상황이 삶과 죽음의 길에 다시 한번 몰리게 되는데요. 구시기도 시간에 아침 한 오전 9시쯤 기도 시간에 들어가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데 안진뱅이 하나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일 좀 달라고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소동이 나서 끌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성전 관리 그 경비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경비과장한테 가고 성전 관리소장한테 가고 그리고 성전 무슨 뭐하는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취조하고 온갖 협박, 공갈, 감옥에 투옥되고 아주 힘든 상황에 닥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협박하고 공갈 쳐서 내보냈습니다. 다시 그랬다가는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내보냈는데 베드로가 와서 기다리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래저래 저래 해서 이렇게 더 투옥되고 며칠 만에 다시 추록했습니다. 라고 기다리던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여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교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두가요 겁이 많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12명 다 도망가고 하나는 자살해서 죽었고 엠마오로도 내려갔었고 디베라로도 내려간 게 7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보다 못한 120명들까지 모여가지고 교회랍시고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이제 성령 강림하셔서 그 무궁한 생명의 권능이 강림하셔서
이들 속에 계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오전 말씀을 끝낼게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교회에서 설교들이 이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때, 지금 미국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베드로 너는 투옥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네가 모시던 스승 예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만 해봐.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어딘가에서 미국의 뭐 시카고입니까 어느 주에서 빵가게를 하던 사람 하나가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다가 곤경에 빠져서 결국 이기기는 했지만 그 사람 종이 주스로 다녔다죠. 자기 사업체 싹 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좌파 애들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법으로 제정해 놓고 그 법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민원 넣고 고소하고 재판으로 끌고 가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정말 쥐어 짜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돈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 비겁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합법적인 거고 지금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이 정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이미 암묵적으로 많은 목사들은 지금쯤 갈 바를 정했을 거예요. 성도들도 이제 조금 더 가면 자기들도 갈 바를 정해야 돼요.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뚫고 나갈 교회로 헤쳐 보이든지 아니면 그런 거 피해서 나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목사와 교회로 헤쳐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뚫고 갈 거예요. 뚫고 가실 여러분은 하나 명심하십시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권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오늘 밤에 배신할 줄 알아요? 라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가서 3번씩을 부인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근잘근 씹어서 탈수기에 넣어서 탈수시켜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꼴을 만들었어요. 누가 가서 손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손 내밀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런 단어 쓰기가 좀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이 싹 무너졌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뭐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리벤지, 복수. 복수라는 단어가 떠올렸을 거예요. 이 복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베드로가 요만한 칼을 뽑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뭣도 끌어내릴 수 있어. 네 칼은 요만하냐? 내 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를 끄잡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미가엘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칼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수는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나마 길이 놓여 있어요. 지금은 좀 너무나도 오래된 화전민터 같아서 묵은 밭 같아서
길도 없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뼛속 깊이 뭘로 출발한 나라예요? 복음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그랬었고 우리의 국무위원들이 그랬었고 그 안에서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세워놓으신 길이 닦아놓으신 길이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도로를 깔아서 성령 임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임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면 바로 그때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준비되고 예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병석에 누운 그리고 수술 대기 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